예, 고 김이한 박사님 장학금 수여하는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김 박사님은 가르칠 때에도, 학교에 경영을 하실 때에도, 선교할 때에도 많은 감명을 주신 어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상할 날이 다가오게 되면 옛날의 모든 추억들이 마음속에서 다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본문이 있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본문을 정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국가의 방향도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쉬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칼빈 대학을 이곳에 세우시고 많은 인재들을 배양하며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하고 이 말씀 속에 새로운 활력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짤막한 시간이지만은 우리 속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부제로 제목을 정한다면 화관과 목에 금사슬을, 금목걸이를 걸기, 이런 부제를 달고 싶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면서 넉넉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꼭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금목걸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프리카 긴테군테라고 하는 그런 섬에를 감비아에서 4시간 반 걸쳐서 갔는데 그 모래사장에 구슬 같은 것들이 파헤쳐 보면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2차 대전 때에 거기에 이제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감금해 놓고 특히 여자들 같은 사람들까지 종으로 다 팔아먹던 때 사람들이 안 가려고 떼를 쓰다가 목걸이랑이 다 부스러져 가지고 그게 모래에 들어가 있는 게 여지까지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지만은 아프리카에 다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리는 사람들이 목에 목걸이를 하고 별별 치장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목걸이라는 게, 특히 금으로 된 목걸이라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머리에 월계관, 면류관, 지금 말하는 이 메달로 주는 그런 상급을 받고 정말 올림픽 선수들이 이겨가지고 메달을 목에 달아서 기뻐하듯이 우리는 화관을 머리에 쓰고 아름다운 금목걸이를 다룰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목걸이를 다는 것 같은 영광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길게 하면 안 좋아하니까 결론적인 그런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내면적인 것을 치장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라톤 해서 월계관을 쓰고 다른 운동을 해서 메달을 목에 거는 것 못지않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내게 사실화돼서 화관이 되고 금목걸이가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느냐? 여기에 7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와 같은 건 아니에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내 자신의 과거에 악했던 것을 회상하며 악을 멀리하고 도를 행하면서 정의로운 그런 내 인생을 살아가는,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이 결국은 이런 아름다운 화관을 쓸 수 있고 금관을 쓸 수 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금목걸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포천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회를 열어서, 전도 집회를 열어서 많은 군중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 약혼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약혼녀한테 여기에 이만큼 해서 좀 기다리면 내가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당신과 다시 대화를 하겠다. 그러고 가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여기저기를 다니다 와보니까 그 약혼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암만 복음 전도자지만은 자기 약혼녀가 약속한 장소에 없으니까 그냥 끝나고 가서 여자의 집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토라져 가지고 2층에서 내려오지 않고 나 다시는 당신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독살스럽게 하니까 이 시벌천 목사님이 저 좀 만나주세요. 얘기 좀 하시죠. 사정하니까 이 여자가 마지못해서 이제 내려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보세요, 당신과 나는 약혼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의논이 필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나는 첫째도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소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이고 일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첫째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두 번째로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당신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곤란이 생겨도 당신의 장래는 영화로 점철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성령이 충만한 이 스펄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먼 뒷날에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스펄전 목사에게 당신이 첫째로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주님이 당신이 그 말한 그 밤에 내게 엄청난 감동으로 내 일생을 좌우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김희한 박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이 세상의 것보다 여기저기에서 부르는 이 세상적 여러 편의와 세상적 영광과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심이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을 주었고, 저부터도 그 가르치던 모습, 그 사랑하던 모습을 마음에 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느 날 미국에 가서 목사님 집을 오래됐어요. 방문했는데 보니까 바둑판이 있어서 제가 바둑 둔다고 하니까 한 판 두자고 해서 한 판만 가지고 안 되고 2승 3판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내가 실수를 해서 이겨서 2대1로. 놀라운 사실은, 아니 김진웅 목사가 바둑을 나를 이기다니, 이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수석을 많이 모아놨는데 이 많은 수석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를 가져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놈을 가져다가 내가 집에다 놓고 학교로 가져오겠다니까 우리 안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 거를 어디로 가져가 놓으라고 해서 내가 언제 가만히 갖다 놓으려고는 하고 있지만은 그대로 이제 우리 집에 박혀 있어요. 거북이가 그 안에다 새끼를 품고 있는 그런 이제 돌인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자기가 수석을 모으는데 제일 나쁜 거라도 누가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 계속해서 이분은 성경을 보고 비행기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사모님은 저만큼 있지 가까이 가지도 못해. 그러면서 영국 사람들에게 영어로 가르치고 뭐 국회에서도 선교사들에게도 많은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 길어져 가는 것 같은데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당시에는 학교도 없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훈계 법이 결국은 자식들을 잘되게 하는 그런 척도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을 터득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훌륭한 지식이고, 그것이 결국은 아름다운 관이 되고 아름다운 금목걸이가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 지혜를 같은 그런 용어로 이제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린다는 확실한 그 신앙의 의지가 서게 될 때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만이 아니라 돌아가셔서도 오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끝을 맺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장학금을 베풀고 내 필요를 채워줄 때, 내가 어려운 때 내가 이런 도움을 받는다는 그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받지만은 내가 받는 사람 옆에서 보고 박수 쳐 주지만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해서 나도 내가 받은 이상의 많은 것을 공급하며 학교의
생명을 다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결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목적 있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이나 명예를 따라 그것을 가게 되면 결국은 얻어지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살아가게 되면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내 자신의 자충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창 목사님도 오고 또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또 이기창 목사님 사모님도 이제 오셨는데 저보고 약간 늙기는 늙었어도 괜찮게 보이시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왜? 난 조금만 신경 쓰면 소화도 안 되고 얼굴도 이제 늙으면 금방 반점 같은 게 생겨요, 신경 쓰면. 근데 딱 그치고 마음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순간에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야단을 치고 그래도 절대 오래 미워하지 않아. 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면에서 윤택하게 만드셨어요. 목소리도 보장해 주시고 건강도 그래도 내가 타고난 것보다 더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 터득하게 만들으시니까 효자도 되고 좋은 동료도 되고 훌륭한 사역자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뜻깊은 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 속에서 이 귀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되어지도록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면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